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에서 갱신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하신다는 소식을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남가주에 있는 1350교회 중에 그냥 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또 민족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져 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참으로 온 미주 공동체와 또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에게 미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50쪽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이시 하무토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그것은 지극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정신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재물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명예가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가 결코 평안하게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서 이민으로 왔습니다. 이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85년 정도의 평생 가운데서 70년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민 생활하는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 적응하며 사는 것이 복합적인 문화, 이 다문화에 노출되어서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천사가 다니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별명을 왜 천사는 그에게 붙여주었을까요? 오늘 3번이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9장 23절, 10장 11절, 10장 19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별명은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응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닫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도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안다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그저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스피리추얼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이 디바인 인카운터,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지식으로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어떠한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전쟁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관한 비전을 받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걱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레스 3년에 이 비전을 받았을 때 벌써 백성들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돼서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레스 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쟁에 관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큰 전쟁이 과연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게 된 이 비전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정월 3일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정월 24일날 왔습니다. 20하루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깨달으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환상의 의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주 만에, 21일 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기에 정말로 다니엘이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냐?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첫째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데겔 티그리스 강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동원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듯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 40일 집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6장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발은 주석 같고 목소리는 큰 물소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은 그윽하고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theophany,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토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과연 다니엘의 그 비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쓰러져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광경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가장 깊은 영적인 체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전을 깨달았다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참으로 온 교회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과연 우리가 영적인 특권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불꽃 같은 권위 앞에 우리는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죄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다니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러져서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완전히 엎드러지게 된 것이죠. 죽은 자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가장 놀라운 권세, 가장 놀라운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영적인 로드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펄슨이라면 하나님 저와 펄슨으로 만나주세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제 생활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집 마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두려운 감정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얀 빛이, 이글거리는 빛, 그 빛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만 족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은혜 주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냥 초입에 간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데피니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겸비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왜 다니엘을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삼천층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섰을 때 그 첫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일 전에 15일 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기도를 이제 그 메시지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막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배면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그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며 다니엘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미가엘이라는 싸우는 천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왕과 같은 그런 천사장이 오므로 말미암아 소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르게 될 때에 그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의 천사들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베델 한인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들이 문제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들이 이 나라의 배면에서 역사하는, 북한의 배면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권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영적인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그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전쟁에 이미 진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르침이 이 교회의 폭포수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페르시아, the Persian King, 페르시아의 배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왕이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천사거든요. 흑암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가 왜 막고 있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다니엘의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마지막 환상은요, 무슨 짐승의 환상도 아니고 나무의 환상도 아니고 그 환상 그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역사에 대한 계시입니다. 땅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페르시아의 영적인 권세가 다니엘에게 가져오는 그 메시지를 막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지금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영적인 권세들이 페르시아 군주와 페르시아의 배면에 있는 흑암의 권세와 싸우겠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사국 군주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겠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여러 차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중근동을 제패하는 세력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페르시아국 군주가 나와서 막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군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제정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제정치 질서를 바꾸시는, 제국과 열강의 권세를 바꾸시는, 가장 낮은 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국제정치 질서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니엘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체험한 것처럼 이 페르시아도 무너지는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리스가 오는구나. 그리스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의 운명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열왕의 질서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곡케 하려는 것을 이 영적인 흑암의 권세들이 알기 때문에 이 권세를, 이 메시지를 지금 페르시아국 군주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의 문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사강의 권세를 쥐기도 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강의 권세들을 손안에 쥐고 흔드시며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들도 무너지고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니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비밀을 깨닫는 대로 적기 시작합니다. 10장, 11장, 12장 마지막 계시가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을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66주년을 맞이하는 해방의 기념일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통일이 없이는 해방이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백성 2300만의 우리와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그리고 언어를 나눈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오지 않는다면, 자유의 품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천만의 이상 가족과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이웃은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참으로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이 어려운 우리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속히 광복의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